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계시록과 맞먹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까지 보시면 1절에서 3절은 성전의 멸망을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은 재난의 징조가 어떻게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9절에서 14절은 특별히 믿는 자,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성전에 나오신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나오시는 것이죠. 1절에 보시니까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멋지지 않냐고 그런 것을 그런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 어떤 그 몇십 년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19년에 착공이 시작이 됩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완공은 주 63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80년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지어왔다는 대공사입니다. 성전이 66년도에 완공이 63년도에 완공되고 66년도에 로마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이제 진압하려고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됐던 티투스라는 장군이 군단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3년 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정복이 되고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이 80년 만에 완공한 성전이 7년 만에 다시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허무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외양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죠. 성전의 멸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데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의 성막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 성전이 중심이었는데 광야를 이동할 때도 성막이 앞서서 언약궤가 앞서서 행하면 백성이 따라갔고 또 머물면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다윗 왕국이 일어섭니다. 그때 나라가 안정해질 때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왕조 시대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그 약속 70년 뒤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지탱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헤롯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향에 금을 금박을 입혔다고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치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화려한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었나?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보고 있는 대로 성전을 차지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들은 장사를 장려하고 돈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암투를 벌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도 내내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바꾸려고 일하십니다. 그러자 반대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논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몇십 년 후에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물이 화려하면 묘하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티투스 장군이 왔을 때 성전의 그 돌 사이사이에 금박이나 때로는 뭔가 보물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로마 군인들이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이렇게 무너뜨려서 다 그 벽돌을 다 해집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참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외양의 화려한 걸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이,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와 심판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이 결국은 완전한 축복과 은혜로 흐르게 될 것이다. 그 과정과 통로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이미 사역 초기에 성전에 대해서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참된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몸인 것을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성전 그것이 건축될 것인데 3일 만에 세워질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3일 만에 부활할 그것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돈을 들여야 되는 피의 제사가 있는 성전이 아니라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질 그래서 죄의 용서와 은혜가 베풀어질 영원한 성전을 세워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시고 또 우리도 그의 성전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의 몸이 되어서 성전을 세워져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재난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시면 산상수훈 하시면서도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죠. 이것은 선생이 가르침을 줄 때의 자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질문, 아까 예수님이 2절에 대답하신 내용을 묻고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24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마지막 세상 종말을 말하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일 보실 15절 이하 24절까지는 28절까지는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또 비춰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 보시면 이중적으로 많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여행자가 등산하려고 할 때 앞에 있는 산을 바라봅니다. 산이 낮은 산이 앞에 가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멀리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두 산이 포개어져서 겹쳐 보이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앞에 보이는 산을 얘기하는 듯 하면서도 그 뒤에 보이는 마지막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 때의 종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겹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24장에 있는 것들도 그러한 예언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종말 또 예루살렘의 종말을 가리키면서 미혹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자신에게 사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구원자다. 거짓 그리스도가 실제로 초대교회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떤 사마리아인은 내가 모세에 예언된 바로 그 참 선지자다라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에도 보시면 드더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참 많죠.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회 문선명, 죽은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그 세력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가까운 낙성대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또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죽고 나서 그 여자분이 자기 아내로 가면서 하나님 어머니 교회 또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JMS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이렇게 살아있는 자기가 보혜사,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재림주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단인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거기에 미혹을 잘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 미혹뿐만 아니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또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재난의 징조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로마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참 많은 민족의 전쟁들, 기근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근대 현대에 와서는 시대가 나라들이 강대국이 많이 일어서면서 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민족과 국가가 연합을 이루어서 큰 전쟁들을 벌이고 정말로 역사 이래에 없는 많은 인명살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전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용한 것 같지만 바로 북한이 버티고 있고요. 지금 유럽의 크림 반도라는 곳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크림 반도라는 땅은 우크라이나 남쪽에 해안에 있는 도시 지방인데 우크라이나는 곡창 지대입니다. 곡식이 많이 납니다. 그 곡창이 유럽으로 수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출할 때 통로가 그 크림 반도 항구들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러시아가 이제 접수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러면 갖게 되면은 그 수출에 있어서 지장이 생기게 되죠. 유럽에 당장 먹고 사는 곡물가가 올라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랑 또 러시아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 전문가 책에 전쟁에 일어나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은 무엇인가? 전쟁은 항상 식량이나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식량 문제, 또 자원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그런 큰 전쟁의 기운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전쟁 시기 가운데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난의 시작 가운데서 9절 이후 보시면 예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환난에 우리를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민족이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실족하며 서로 넘기고 잡아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마지막 재난의 때 예수님이 평안함과 모든 것 안전을 보장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안락을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의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13절 보시면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문자로 견디는 자는 구원 받을 것이고 중간에 중도 하차하거나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과 거룩으로 빚는 그런 일들이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8절에 나온 재난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산고,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고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대합니까? 새 생명의 출산을 기대하게 합니다. 종말의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 영광의 시대를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 또 미혹 가운데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미움과 박해를 우리가 표적이 되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고 참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됩니다. 미움 있는 곳에 우리가 용서와 긍휼을 전파해야 합니다. 죽음 있는 곳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복음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받으면서도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세상, 온 세상이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이 복음을 증거하며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진림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영광의 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으로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디시고 앞으로 또 불안한 미래 닥쳐올 재난의 소문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복음으로 전파하면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